제가 지금 구약 성경 적어드리지 못했는데 937면입니다. 구약 성경 937면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봉독혈리 말씀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면 이런 제목으로 이런 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느라 다른 것들을 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숨 돌리시라고. 제가 이걸 잘못 찾아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쩌면 인간이 가진 봄의 시력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영적인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는 분이시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왕이 한 지방을 방문했는데 그 지방의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노모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 효자가 노모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어가지고 왕의 행차를 보게 했는데요. 그때 왕은 노인을 업은 그 효자의 효성에 감복해서 이제 상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나도 왕의 이 상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굳이 가지 않겠다는 노모를 업고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구경 가게 됩니다. 구경하는 척한 거죠. 그러자 왕이 그에게도 후한상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티가 났나 봐요.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걸 동네 관리들이 그 자식은 평소에도 불효자인데 상을 노리고 그렇게 흉내낸 겁니다. 상보다는 왕이시여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상을 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그 상을 받고 효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으로도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효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아까도 오전에도 살폈지만 사람에 대한 계명이 대인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신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가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는 계명이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까지는 대인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보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에는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따라오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효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효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으신가 봐요.
사실 여기 효도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효도 하실 분보다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효도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효도를 하는 건 먼저 부모님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죠.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뭐라고 그래요? 청종하고. 잘 들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 놈이 잘 이렇게 하고 있나? 잘 들어주나? 아무리 잘해드려도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콧방귀도 안 끼고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면서 하는 척하는 그런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아들이요. 사람들은 커가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참 그래요. 저도 어느덧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스멀스멀 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보다 목회를 훨씬 많이 그리고 일찍 가셨고 저보다 목회를 훨씬 잘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갈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 목회 이렇게 해야 돼. 방구사 설교 너무 길어. 막 주일 설교 짧게 해.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아주 네 가지 없는 대꾸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들어야 됩니까? 설교 짧게 할까요? 12시에 맞춰? 자,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소개드렸던 한 노래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또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가 그 노래 제목에 다 담겨 있는데 서유석 씨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노래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가사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드렸잖아요. 오늘은 차마 또 한번 못하겠어요. 효도 관광도 아니고 그거 하면 괜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오늘 하지 않겠는데 그 노래 제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제목을 묵상해 보면서 이 참 노래가 의미가 있다. 그죠? 늙어봤냐? 나는 너희들이 산 젊음을 나는 경험해봤던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게 될 건데 우리는 꼭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처럼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여러 가지 다르죠. 뭐 시대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기본적인 원리와 지혜는 크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좀 잘하고 나면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를 이렇게 뭘로도 안 듣는다 그러죠. 기쁨으로도 안 듣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지식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잘 듣는 태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보면 사람마다 뭐는 속히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꼭 박 목사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이 말씀. 이 말씀 밑에 제가 방문기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를 잘 아십니까? 지난 것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은 아마 사오정이지 않을까. 사오정 시리즈에 나오는 이 들을 줄 모르는 사오정이 참 복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사오정이 역사 시간에 자꾸 조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사오정 너 왜 이렇게 졸아? 저 안 졸았어요. 꼭 좋은 사람 치고 졸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졸았는데 선생님 때리시면 안 졸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오정도 그랬습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냐? 사오정이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이 시대가 한참 간 유머라 이 답이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속이 터졌지만 요새 함부로 여러분 때리면 안 되잖아요. 학폭.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이제 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버님 요새 사오정이 자꾸 수업 시간에 너무 조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하니까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사오정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걔가 요새 몸이 아파서 가끔 병원은 가지만 절대 의사를 죽일 아이는 아닙니다. 네, 이것까지 모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안 죽였어요가 아니라 절대 의사를 죽일 아이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확하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게 가장 최고의 복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부모님의 말씀 속에 담긴 삶의 지혜는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효도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잘 들어드리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드리고
관심 있게 들어드리면 부모님도 참 행복해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대요. 남편은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죽은 남편이 가해자로 몰려서 이 가족은 결국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간신히 헛간 일부를, 남의 집 일부를 빌려가지고 가마니를 깔고 백열등 1개, 식탁, 책상, 겸한 사과 개짝 1개, 그리고 변변찮은 이불을 몇 개, 옷 몇 개를 놓고 세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이 엄마가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서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을 돕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참 고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은 자연히 초등학교 3학년 이 맞이의 몫이 됐겠죠. 뭐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그런 시절에 그렇게 살으셨지만 요즘은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맞이가 엄마 말을 참 잘 들었다는 건데요. 어느 날 이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앉혀놓고 집을 나서면서 아이에게 메모를 써놨습니다. 아이 이름이 영호였어요.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 이것을 잘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서 지친 어머니는 좀 안타까운데 오늘은 꼭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면제를 잔뜩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두 아이가 가마니 위에서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었는데 맞이의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죠?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어제 이걸 읽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고 어린 것들이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살려는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수면제를 내려놓게 되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가 만든 콩자반을 눈물 범벅이 된 채 먹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실화라고 하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엄마가 고생하니까 엄마에게 그렇게 글을 남기는 그 아이의 글이 가슴이 되게 막 이렇게 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알아듣든 못 듣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아는 내용이든 아니든 기꺼이 들으려고 해드리는 거 부모님 다 압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해드리는지 다 아시거든요. 근데 어느 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 아버지가 요즘 말씀을 많이 안 하셔. 딱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15년째. 저희 어머님 병수발을 드셨고 이제 많이 건강해지셔서 혼자 탁구도 치시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는데, 찾는 이가 점점 적어지는 거잖아요. 나이를 들수록 찾는 이가 적어지니까 말씀을 하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 성경을 필사를 그 몸으로 이제 두 번을 하셨거든요. 저희 주영이 또 이제 저희 여동생 딸을 위해서 이제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입이 풀어지셨습니다. 입이 굳으셨었는데 입이 풀어지셔서 말씀을 되게 잘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말을 해보니까 말이 조금 어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아들로 죄책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하루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대화를 좀 해드릴 걸. 누구도 찾지 않는 아버지, 나도 찾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전화하면 바쁘니까 괜찮아. 네가 바쁜데 뭘 그래 라고 이해를 해주시지만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전화를 더 드릴 것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시작은 잘 들어드리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진심을 알아드리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돈으로 기쁨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 가끔 그러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사를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에 이제 부모님 주변에 어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도 언젠가는 금방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전화를 하질 않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 뭐 가끔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외로우신 거잖아요. 왜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 치매에 걸리는 것, 뭐 뇌 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이 의학적으로는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은 뭐 거의 치매의 50%인데 아직 원인이 미상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식들이 너무 찾아와 주지 않고 자식들의 대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부모님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화병 그런 것들이 외로움들이 그 치매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들을 축복하시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양병원을 한번 갔는데 요양병원을 한 6개월 동안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요양병원이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교회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40여 분을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면 거기서 이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이 1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목사님.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안 옵니까? 아유, 무슨요? 1년에 한 번, 또 명절에 뭐 이런 때만 찾아옵니다. 물론 자녀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분들이 점점 다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점점 이렇게 도태되어 가는, 그러니까 몸도 약해지고 걸으려고도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점점 연약해져 가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도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요, 뭔지 아세요? 자기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식, 내 손주가 이런데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러고선 제가 땀 흘리고 기도한다고 손수건을 이렇게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큰지를 여러분 느끼게 되시죠. 여러분들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또 같이 계신다면 자주 대화도 나누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모님들에게 상당히 큰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형제들끼리, 혹시 형제가 계시다면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돈이 많아서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드려도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고 나쁘게 되면 속이 부모님들은 상합니다. 다 꼴보기 쉽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명절에 모여서 부모님 앞에서 이런저런 뭐 유산의 문제로, 뭐 땅 문제로, 뭐 이런 문제로 싸우면 그것처럼 좀 그런 게 없죠. 큰 불효입니다. 또 부모님들의 칠순 팔순 잔치하면서 뭐 돈을 더 내니 안 내니 그러면서 돈 문제로 자식들 싸우는 것도 참 못할 짓이죠. 그래서 정말 잔치하고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장례를 얼마 전에 팔순 예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가운데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형제 간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례를 치르다가도 싸웁니다.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제들 간에 잘 우애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장례식을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게 되거든요. 안 싸울 것 같은데 그 장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서도 장례 비용 가지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권사님들 그러시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꼭 내만 모르고 지들이 좋은 거 사와. 그러고서는 사줬대 막. 그죠? 그런 것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께 잘 알아드리고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참 부모님은 늘 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또 그렇게 선뜻 얘기 못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냥 벙어리 냉가슴으로 그렇게 뭐 그걸로도 이걸로도 좋다 뭐 이걸로도 얘기하시지만 솔직히 어른신들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섬기기도 하시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뭐 드라마를 고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유튜브에 이제 클립이 올라오잖아요. 몇 분짜리로.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작된 낭만 닥터 김사부를 이게 클립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데려온 장면이었는데 이 아들이 수술 동의서에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버는 거 다 족족 대출이자로 나가는데
내가. 근데 그때 이 낭만 닥터인 김사바 한석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 어머니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돈이 없다고 당신 수술 안 했을 것 같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그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할 건데 당신은 지금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수술을 망설이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사를 딱 보면서 그래 참 부모님과 자식의 생각은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 부모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늘 내리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때로는 진지하게 물어드리기도 하고 관심을 좀 가지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자녀가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자녀들이 먼저 건강을 잃으면 그것만큼 또 불효가 없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게 가장 큰 불효라고 하죠. 자녀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걸 듣다 왜 또 코를 훌쩍거려? 그러더니 이제 약을 지어서 소위 용하다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이렇게 약을 보내셨더라고요. 뭐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받는 그런 그래서 전화만 하시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감기를 앓고 나서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요. 운동해라, 먹는 거 주의해라, 살 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자식이 왜 자식인 제 건강이 우리 부모님에게 뭐가 된 겁니까?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제가 효도는 못할 망정 걱정거리를 하나 안겨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또 많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그죠? 세상을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속상한데 무엇보다 부모님께 큰 효도는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잘 사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무언가를 물질적인 받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자녀가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잘 개척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인생을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대의 효도이고 특히 믿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축복 받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또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요양병원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들의 관심은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오매불망 누구다? 자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기쁘게 즐겁게 하는 5가지 방법을 제 나름대로 좀 해보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죠? 참 이게 돈 드는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돈 안 드는 일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생각하는 내 부모님 또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욱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시고 나면 후회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효도의 원리는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사실 마음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진심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걸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에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의미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적용하면 부모님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부모님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를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부모님하고도 어그러질 때가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가끔 저 여동생이
좀 성질이 좀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속상함을 어머님의 속상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워낙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도 부모 돼봐, 너도 부모잖아. 나중에 느껴봐. 근데 그럼 계속 이제 나는 안 그래. 뭐 나는 안 그래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잖아라고 얘기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미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부모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연약함이 눈에 보이십니까?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있는 부모님을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 예전에는 건강하실 땐 저러지 않으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늙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연약함을 저렇게 허물을 보이시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지 아 왜 이렇게 칠칠맞게 나이 다 먹어가지고 저런데 이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그럼 창세기에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그죠? 노아가 포도주에 얼근이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누워 있는데 함이 막 그것을 가지고 떠들었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하체도 보지 아니하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던.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을 노아가 자손만대에 축복했죠. 근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춰내고 막 떠들고 다녔던 함은 어떻습니까? 자손만대로 저주를 받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함이 이 흑인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흑인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백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부모님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우리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삶은 용서하는 삶이죠. 그래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만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용서를 하고 나면 그 용서한 사람의 그 영혼이 또 마음이 또 치유된다고 하죠. 그래서 용서는 얽히고 설킨 인생의 매듭을 푸는 가장 최선의 도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부모님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모님의 나에게 어릴 적에 혹은 자라면서 깊은 상처가 남아서 부모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오래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골이 깊어져서 아직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채 앙금을 안고 사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아픈 상처, 서운한 감정으로 혹시라도 삶의 트라우마처럼 그것을 힘들게 안고 살아가신 분들 계시세요? 바라기는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수없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도 부모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자녀된 우리들 용서하며 기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작고 하신 황수관 박사님의 강의 내용 중에 있었던 이야기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날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답니다. 창문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것이 뭐냐? 그 아들이 까치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 오냐 고마워. 근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요. 저게 뭐냐? 아들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오냐 고맙다. 또 잊어먹고 아버지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옛날 아버지가 이 아들보다 어린 33살 때 썼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방에서 그 일기장을 들고 나와 아들한테 그 일기장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아들과 마루에 앉아서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들아 까치란다. 아들은 연속으로 23번 물었다. 나는 23번 까치라고 대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야 그만 물어 이게 아니라 그 물어보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23번이나 물어보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그 귀여운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다. 아들은 겨우 3번 물은 아버지에게 화를 냈는데 아버지는 자식이 23번 물어도 사랑스러워 안아줬다는 이야기.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노력해도 부모님의 사랑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요.
좀 약간 좀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경우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백성이 아멘하라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경홀히 여길 경우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선서하듯 얘기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지금 어디에 쓰였어요? 부모에게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에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받고도 조그만 일로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섭섭하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은 과격하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부모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녀된 너희들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함부로 부모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예전에 들었어요. 한국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많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명절 때가 되면 성묘 간다고 교통이 막히고 몇십만 원 들여서 제사를 치르고 어떤 분은 1년에 10번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봤는데요. 굉장히 효자인데 사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 하나요?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인 건 아닙니까? 솔직히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제를 드린 듯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여기저기 효에 대한 예화가 많더라고요. 1950년의 가을에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모습을 이 곽선희 목사님이 멀리 산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와 함께 세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아들이 해가 진 후에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보니까 두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뒀어요. 땅을 치며 막 아버지가 죽었다고 통곡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죽음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놈아 살아야 효자다. 얼른 이 자리를 피해라. 들키면 죽는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 아버지의 죽음은 시체잖아요. 시체에서 들리는 그 말을 듣고 산으로 다시 도망가서 얼마를 지내다가 여러분 1950년 9월 28일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수복했잖아요. 그 사건 후에야 산에서 내려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곽선희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뭐만 생각해요? 자식만 생각해요.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자식을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이해한다고 부모를 안다고 하지만 저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주영이를 키워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조금 알 것 같냐? 다는 모를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늘 보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항상 철이 들지 않아 보이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곧 있으면 80이신데 저에게도 지금도 이제 저도 곧 있으면 50이 돼가는데 저를 향해서 늘 전화하시면 그나마 감사해요. 한 손밖에 쓰시지 못하는데 폴더폰을 가지고 예전에 전화를 드려도 못 받으셨는데 이제는 전화가 가능해지시니까 저한테 자꾸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죠. 하시면 계속 하는 얘기는 잔소리. 뭐하냐? 또 시작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아 보여셔서 그러신 거겠죠. 이제는 저도 철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라도 안 되면 신앙적으로라도 여러분 철이 드셔서 부모님께 온전히 효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 사랑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후회가 있기 전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근데 그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할 수 없고 경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죽게 하듯,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있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